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왜 성경에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교병의 떡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유교절의 첫 예식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의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인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허물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양식을 먹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허기져 나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생명의 떡,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떡이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항상 떡을 떼어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그 떡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몸을 먹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것은 먹는 것을 통해 들어가는 거죠. 마시고 먹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떡으로 자신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처음에 만나가 뭔지 몰랐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 만나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첫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지 몰라요. 그들은 40년 동안 뭐가 뭔지 모르고 맨날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을 먹고 40년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허기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니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배고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떡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72편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주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죠. 사르밧 과부도 이제는 마지막 한 가루 웅큼 먹고 이제 마지막 기름으로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가뭄에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죽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길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고플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한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빌립은 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로 조금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는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고 공장도 없고 떡 공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빌립은 조금씩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유, 예수님, 많이는 말도 할 수 없고요, 배부르게는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조금씩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안드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빌립이 우리가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도 좌절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야, 이거 참 어렵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그는 불가능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 나온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도 그 마음속에 야, 이건 정말 어렵다,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건 정말로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렵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제 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안드레를 바라보고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야, 안드레야, 네가 역시 머리가 안 좋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뭘 하겠다고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야. 아마 빌립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안드레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나가긴 하지만 이게 과연 뭘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에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큰 믿음, 바다 위를 건너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는 이런 믿음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신랄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로 야, 이건 내가 내 방법은 안 되지만 이건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밖에 할 수가 없다, 주님이 행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음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는 무조건 못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신랄만한 그런 희망만 있어도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하겠나,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아, 내가 나가서 저 미디안과 싸워할 때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왜냐? 기드온은 타작을 그냥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작을 포도주 즙틀에 가서 그가 타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 타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기드온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32,000명의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나가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야야, 사람이 많다, 조금만 줄이자. 결국 줄이고 해서 300명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야, 이거 300명을 가지고 저 미디안의 대군을 어떻게 나가 우리가 싸우겠는가? 기드온은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랄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우리는 신랄과 같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떡을 축복하시고 이 물고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식기도를 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 생각에는 뭐 나눠줄 거는 뭐 있나? 한 사람 도시락이니 한 사람 주면 끝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5개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가서 나눠주라고 또 물고기 2마리를 하나씩 줘가지고 자, 띄워줘라. 반씩 나눠줘라. 가서 나눠주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반을 띄워주니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반을 띄워주니 또 물고기가 생기고, 떡을 띄워주니 또 떡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양식이 없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저기 무슨 캐터링이 와가지고 뷔페가 차가 오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어주라고 하는 순간에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한 10분,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는 눈물의 바다로 변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들이 다 알았어요. 떡이 없었어요. 물고기가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끼 먹었다고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먹었겠구나.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이와 같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구나.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다가온 것입니다. 감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먹는 건지 떡을 먹는 건지 생선을 먹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물과 콧물이 번복이 되어 그들은 그 모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먹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떡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선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먹고 살 것과 여러분의 쓸 것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수많은 환난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환난을 만날 때 이 환난을 벗어나 환난에서 승리를 갖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이름은 온 땅에 천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어느 누구도 그를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021년도에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받은 은혜를 구역 식구들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에 큰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은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땅에 심기어질 때는 그것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식, 똑같은 떡, 똑같은 물고기를 아마 빌립도 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은 떡과 물고기를 무시했어요. 아유, 저거 가지고 뭘 한다고. 야, 저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안드레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빌립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떡을 바라보고 이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면 나는 기적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신랄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가 많고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이라도 붙잡으시면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큰 감격을 받습니다. 왜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빌립은 뭐라 했어요? 조금씩 먹게 해도. 빌립은 조금씩 먹게 하는 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에서 선교할 때 일본 사람들이 밥을 조금 먹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양이 적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식사를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밥에 한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되는 밥을, 그 반찬도 우리나라 닭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짠지, 그거 몇 개랑 해가지고 김 한 2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밥을 먹어요. 야, 일본 사람들은 참 소식을 하는구나. 저렇게 소식을 해서 사람들이 오래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야, 착각. 내가 어디 가서 그러라냐? 일본의 뷔페에 가서 알았습니다. 일본은 뷔페를 바이킹이라 그러는데 이 바이킹이라는 이 뷔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갖다 먹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접시다 엄청나게 싸다 놓고, 아니 저렇게 많이 먹네? 근데 왜 안 먹는 거예요? 검소하게 안 먹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워낙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조금 먹어야 된다. 검소하게 먹어야 된다. 그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그 검소하게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양식이 한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검소했던 거예요. 검소해서 소식을 했던 거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제가 미국에 가서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스테이크하고 거기 야채가 샐러드가 조금 남았어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쯤 남았을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냥 놓고 나가는데 이분은 그 웨이터를 부르더라고요. 웨이터한테 조금만
백을 좀 갖다 달라고, 조그만 상자를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다 싸는 거예요. 다 싸가지고 가져갑니다. 그건 뭐 할까요? 우리는 그걸 미국에서는 도기백이라고 불러요. 도기백이 뭐냐? 강아지를 위해서 가져가는 백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기백인데 누가 먹을까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먹는 걸 도기백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참만 얼마나 알뜰합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큰 잔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2000년 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먹고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또 나오니까 아니, 먹을 떡을 다 먹었는데 또 나와. 떡이,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이 또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간신히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간신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조금만이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부르게 했으니 그 남은 모든 것은 버려도 좋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 검소하셨어요. 알뜰하셨어요. 그래서 모아보라니까, 이야, 그 모은 걸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되는 그 양이 음식이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던지 여러분, 먹은 부스러기만 해도 그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검소하게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남긴 그 떡을 모았겠어요? 그 남긴 떡을 집으로 가져가서 못 먹는 사람들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삶에 연약한 사람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검소하게 살고 검소하게 삶으로 낭비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돈이 남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내가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검소하게 살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남은 오늘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 깊이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오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남자를 먹이고 수많은 아내자와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아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다 맡겨놓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져나온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에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